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고 또 우리가 복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 누리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이미 우리는 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복을 흘려 보내야 하는 존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년 감사 예배니까 우리 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외치면 같이 재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조금만 더 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복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이웃을 돌보는 교회. 서로를 품는 교회. 아멘. 꼭 이러한 피스 우리 평화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작년 한 해가 그렇게 참 떨리고 긴장되고 마음이 두렵고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비록 지난 교회에 몇몇 교회에서 많이 사역하기도 했지만 첫 담임 목회라는 부담감이 참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저의 삶과 인격을 통해 해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런 자격과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교회의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조화시키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저 자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고 준비해 두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좋은 관계 다 이미 준비해 주셨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용납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전하는 진리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전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처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결심만 한다면, 믿음만 보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실패한 과거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버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첫 발자국부터 아주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이제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강대상 위가 좀 정리되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물론 이전에 여러 가지 장치도 참 좋았습니다만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할 때 항상 어떤 정장을 입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정장 그대로입니다. 검은 정장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이 검은 정장을 입습니다. 저 양복밖에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검은 정장이 여러 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죽은 자이다. 말씀 앞에 먼저 죽은 자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 설교단이 마치 제단같이 생겼는데요, 그 위에 드려진 제물로서 먼저 드려지기 원합니다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올해 바뀌는 점을 몇 가지 기록했습니다. 먼저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이란 1년에 성경 읽독을 다 공동체가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따가 오후 시간과 다음 주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읽는 그 순서가 있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주일 예배 설교도 드려집니다. 또한 새벽 기도 설교도 똑같이 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구역이 될 텐데 그 소그룹 안에서 매일마다 읽을 분량을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전달해 주시면 그것을 다 영상으로 보시고 읽으시고 읽었습니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뜻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보시면 수요 기도회에는 뉴시티 교리문답이라는 52주로 된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 교리서를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 그 안에 주보 안에 보시면 이번에 1문 1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 공과 교재로 이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리 문답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시다 보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주 첫걸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조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 아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요기도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제가 정책당회 때 말씀드렸던 참석자 100명이 이미 달성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150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200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200분이 함께 기도하시는 그 용사로 세워지신다면 우리 교회 문제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0분이 되신다면 이제 예배하는 장소도 이 다목적 홀이 아니라 우리 3층 이곳에서 기도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추워서 많이 오시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까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저를 제외한 교역자들께서 예수님의 생애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52주 나누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도 굉장히 은혜로우리라 생각을 하니까요, 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두 번째 보시면은 주일 오전 예배 때 타종하는 대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따가 설교 후에는 제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찬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는 올 한 해 고정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결단 찬양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대로 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허리인 3040 세대가 따로 구별된 모임이 없어서 좀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1월 중으로 이름표 착용 운동을 대대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름표를 각각 2개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드릴 테니까 교회 오실 때 이 교회 건물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목걸이 형식입니다. 차시면 됩니다. 하나는 저희가 비치에 두겠으니 혹여라도 실수로 안 가져오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착용하시고 다시 돌려놓으시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름표 걸고 설교하고 계속 활동할 테니까요, 우리 이름표 받으신 분들 그래도 괜찮은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1년 동안 열심히 착용하셔서 어느 분이 어떤 이름을 지니고 계신 분인지 서로 파악해 주시고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우리의 가운데 사랑이 풍성히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을 같이 동참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 말씀보다 이 내용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18절 말씀 처음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쁜 것, 그것은 나빠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전 것이 지나가게 하는 것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언제 가능합니까? 새로운 관계에 놓일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남자들이 어디를 갔다 오면 사람이 된다고 합니까? 보통 교회요? 군대. 네.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성분들이 군대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새 사람 된다고 합니다. 또 뭐 하면 새 사람 된다고 합니까? 결혼하면 또 새 사람 된다고 합니다. 또 자녀 낳으면 또 새 사람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롭게 놓일 때에 가장 새로운 사람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뭔가 사고를 쳤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부모님 모시고 와, 부모님한테 이거 사인 받고 와,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5학년 때 컨닝을 대대적으로 했다가 아주 큰 낭패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는 알지 못해도 이 엄마 아빠 얼굴만 봐도 두근두근합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괜히 싫어지고 엄마 아빠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밖에서 사고 한번 크게 치고 돌아오면 우리 아내 얼굴 보기가 어떻습니까? 뻔뻔하신 분들은 뭔 상관이야? 뭐 내가 돈 벌여 먹여 살리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배우자 얼굴 마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내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아무 사람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무엇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늘을 가르치면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가장 근원적인 부모님이 되시고 가장 근원적인 배우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과 척지고 하나님을 배척한 채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자신을 제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로 결정한 그 원죄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소외되고 자신에게도 배척되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소외와 그러한 괴로움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이 직접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신 사건이 성육식 사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리가 다 드릴 수 없었던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화목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부족한 것이 없고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며,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면 떨어졌던 것, 분리됐던 것이 결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이루는 수단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증거하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원래 다른 것과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적대적인 관계, 또한 미워하는 관계, 증오하는 관계, 자기가 잘못해서 오히려 부모님을 미워하고 배우자를 싫어하는 그 관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임을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호적인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좋아하는 관계로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끼친 모든 손해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실 처리함으로써 배상하셔서 우리의 적대적인 마음과 시선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직분이라는 단어는 식탁에서 섬기는 그 서버에로부터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즉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음식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화와 화목이라는 메뉴를 이 세상에 제공하고 이 세상에 공급하고 이 세상에 서빙하는 웨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평화로 오신 예수님, 화목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달하고 이 세상에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전하는 웨이터로서 전하는 그 귀하고 복된 화목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시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저지르면 심판하셔야 되고 잘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또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언제든지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합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이미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그 정의로운 냉철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와 세상을, 자기와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리다라는 단어는 회계 용어라고 합니다.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장부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부에 옮겨 적으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책임으로 돌리시고 예수님께 넘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증거하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돌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지워졌습니다. 용서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죄, 예전의 잘못, 예전의 아픔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이불킥이라고 하죠. 밤에 이불을 막 걷어차고 싶은 그러한 기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애써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
이불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이 설교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하고 설교 성경 말씀이 아무리 증거해도 아니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안 돼, 아니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아니야, 나는 틀렸어 라고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모든 그 피해를 다 감당하고 다 처리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자녀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부모님 앞에서 아니에요, 저는 몹쓸 놈이에요, 저는 죽어야 돼요, 저는 몹쓸 사람이에요, 저는 끝났어요 라고 하면서 자해를 하고 막 머리를 쿵쿵 박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친구가 참 도덕적인 친구구나, 내 아이가 참 잘났다, 이렇게 할 부모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저게 나를 못 믿나? 저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나? 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하시면 그렇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버려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내 존재, 하나님이 새롭게 되었다고 한,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나 자신을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유죄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때 잘못한 거 아직도 그것에 품고 있어요. 더 이상 예전에 과거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죄라고 하시는데 자꾸 내가 유죄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내게 돌리지 않는다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과거를 안다고 할지라도 잊으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몇십 년 전에 잘못한 것까지 차차차차차 다 떠오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괴로운 것뿐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내가 옛날에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자기 과거를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물어보지 마십시오. 굳이 왜 물어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족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열등감과 좌절감과 실패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잣대로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바꿔 주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무리 추했고 예전에 아무리 몹쓸 사람이었고 예전에 아무리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와서 바뀌었다면 그 바뀐 모습을 바라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인정받고 또한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육신으로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 예수님 믿으면 잘돼,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세속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외모인가, 키는 얼마만한가, 날씬한가, 뚱뚱한가, 잘 입고 다니는가, 못 입고 다니는가, 여러 가지 외모로 판단합니다. 또 얼마나 배웠나, 얼마나 벌고 있나, 어디에 살고 있나, 무슨 차를 타고 있나, 무슨 옷을 입고 있나, 가문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 정말 갖가지 기준을 다 들이대서 사람을 판단하고 계급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그렇게 사람을 잣대질을 합니다.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냉철한 잣대를 갖다 대고 이제 자기 자신도 병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아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이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우리 안에는,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나를 바라봅니다. 즉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또 내가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모든 일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주어집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부탁하신다고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상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모든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바꾸시고 모든 악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미 바꾸신 줄로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왜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바뀌었습니다라고 왜 과거의 나에게 매달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모든 관계의 관계성을 정립하셨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시니컬한 말도 하지 마십시오. 조롱하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 자체를 가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듯이 정말 저 천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귀하게 바라보셨듯이 그런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님을 내 안에 풍성히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돼. 아유, 저 사람은 저희는 저래서 안 돼. 아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글렀어. 말하기는 쉽습니다.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 연예인들, 스포츠 하는 분들 그렇게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못하는 걸 하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은 아닙니다. 저 또한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력, 그들의 외모, 그들의 아름다움, 재력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한 영혼에 불과하다라는 이 인식을 갖는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지니게 되는 예수님의 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앞에 구절이 끊긴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사신, 여기서는 외교관, 대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참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매쟁이가 됐습니다. 저기 멋있는 청년, 멋있는 처녀가 있습니다. 총각 처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매쟁이가 나는 뚱뚱하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소개 못해줘 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중매쟁이가 못생기면 무슨 상관이고 뚱뚱하면 무슨 상관입니까? 좋은 사람만 소개시켜주면 최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습이 비록 어리석고 우리가 비록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멋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만 우리가 설명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신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좋으시고 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서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사의 역할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대신하는 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른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간청한다라고 합니다. 간청한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명령합니다. 너 그렇게 안 해? 그럼 너 죽어.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눈물 흘려 간청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져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화목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여 주신 결과로 내가 나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운 것도 없고 염려되는 것도 없고 내가 주장해야 될 것도 없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화목의 역할, 또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였기에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에 이웃들과 또다시 화목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평화의 삼중주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밥상을 다 차려 주셨습니다. 이제 숟가락을 드셔서 그 예수님을 드시고 그 예수님을 나누시고 예수님을 즐기는 식탁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받은 자로서 증거하고 초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2026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